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 전도 1단계 11강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먼저 나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전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나의 말씀 정확하게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나의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나의 기도 쫙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와 선교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일단은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니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다 하는데 나의 것이 없다 보니까 응답이 안 와요. 나의 것이 될 때 응답 오겠죠.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복음의 응답이 오고, 말씀이 나의 말씀 될 때 말씀 성취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될 때 기도 응답이 오고, 나의 전도 성취 될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훈련은 막 받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내가 신앙서 열심히 하고 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훈련 받는데 왜 나 응답 없을까? 그러니까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 실컷 은혜 받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실컷 훈련 받고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이거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 제자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와 같은 제자를 계속 재생산하고 또 그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사람 또 재생산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되거든요. 내 귀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개인화시킵니까? 어떻게 제자 훈련하죠? 간단해요. 네 거 찾아라. 저는 이거를 찾기 위해서요. 세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개인화를 시켰고 제자화 시켰는가. 그걸 사복음 속에 쫙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는 유 목사님은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세 번째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실제로 나를 어떻게 개인화시켜 주셨는가. 그걸 정리를 했다니까. 세 가지 딱 정리하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겠지요. 무조건 대놓고 전도하고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지옥 간다, 예수 천다 불신지옥 이런 무식한 전도하면 안 돼요. 그래 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나나 지옥 갈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 봤나? 그래도 말도 못해. 안 봤으니까 말도 못하고. 무조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돼. 다시 말하면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파악이 돼야 돼요. 파악이 되고 진단되니까 정확한 해답,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3오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결국 영접하는 거지. 영접. 결국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어디로 통과시켜야 되느냐? 영접을 통과시켜야 돼. 영접을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제대로 복음을 영접 딱 하면 우리 도움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상태 따라 성령께서 갈급하게 만들어서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를 보면 되거든요. 누가 저를 도와준 사람, 물론 결국 사람을 했죠. 근데 그게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내 혼자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 했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청년 때에, 야, 이거 평생 내가 헌신, 봉사, 이거 일하다가 내가 인생을 마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훈련돼 좋겠다. 이 생각을 신학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저를 도와주지를 못했어. 제가 봤을 때는 도와줄 능력이 안 됐던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나를 좀 세우고 훈련받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신학 딱 들어가는데 우리 동기가 내보다 나이만 형님인데 그분이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받게 됐다. 3년을. 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3년 훈련받고 나니까 오늘 한계가 딱 오더라고. 근데 딱 한계 딱 오니까 우리 DCF라고 디사이브 펠로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떨어져 나온 단체인데 내비게이터 약점이 율법적이고 교회화가 안 돼 있어요. 교회 부분이 교회를 약해요. 그래 영적인 체험이 약하고. 근데 하나 그거 딱 하시고 저에게 DCF를 통해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체험을 관심 갖게 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제가 그래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성경 훈련도 받고 막 했습니다. 하다가 91년도 유목사님 만났잖아요. 그것도 내가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와가지고 강목사님 전도 훈련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 좀 강사 왔습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훈련 다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쩔 수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소개하고 떠나버렸어. 하나님 그분을 이제 나를 이 다락방 운동하도록 소개시키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한계 속에 또 한계 속에 문제 속에 계속 넣으면서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저를 계속 복음 속으로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계속 끌어넣는 거예요. 물론 때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셨지만은 결국 성령께서요. 저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내 속에 있는 한계, 갈등, 고민 이 속에서 저를 계속 끌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영접만 시키면 이미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 성령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 전도 대상자, 여러분 300노트 하잖아요. 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지금 우리 300 전도노트 훈련받는 분들, 또 제가 얘기했지만은, 목사님 꼭 300 전도노트 적어야 되면 안 적으면 안 됩니까?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딱 적기 시작하면요. 그때 성령이 사십니다. 적어 보니까, 야,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많은데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렇게 지금 나에게 전도 대상자 많은데 전도할 데가 없다고 내가 지금 거짓말했구나. 이걸 알게 돼서요. 그리고 명단을 쫙 적잖아요. 적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진단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지? 이 친구 이혼 상태에 있구나. 남편하고 지금 별거 상태에 있구나. 지금 이 정신을 시달리고 있구나. 지금 이 가정에 암이 와 있구나. 이 사회에 경제적 어려움 당하구나. 이게 다 진단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다 적는 거예요. 드러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든지, 그저 어떤 영적 병인을 다 적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전도 스케줄을 개인으로 짜는 겁니다. 한 5주 정도.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래 놓고 본격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적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벌써 우리가 전도 스케줄 한다. 이거는 벌써 그 자체가 벌써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그 대상자에서 관심을 갖도록 나로 몰아들어가십니다. 근데 전도 대상자도 없지, 분석도 안 하지, 스케줄 없지, 어떻게 성령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다. 전화 누가 온다. 잘 있었나? 잘 있었다. 잘 있어라. 끝. 끝나는. 근데 명단을 놓고 계속 보면서 넘기면서 이게 지금 이혼 직전에 있구나. 어떻구나. 기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영혼에게 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해 흑암이 꺾이게 하소.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면 그냥 전화가 아닙니다. 이야, 하나님이 어찌 이리 정확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전화 오게 만드셨을까? 그것도 몇 년 만에만 전화 온다든지. 그렇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야. 있었지, 이서온대. 다운동으로.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라.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는 막 그저 내 자신이 갈급하다 보니까 막 은혜 받았는데, 딱 명단 놓고 나면요. 말씀 받으면 그 사람 생각나는 거야. 이 메시지가 그 사람 들어야 되는데. 사모를 하는데, 그냥 사모를 아니에요. 그래, 이 말씀, 이 사람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단을 적어 놓으면 그때 성령이 막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사람 가운데 무신론자를 만날 수 있죠. 신이 없다 하는 건데, 우리 그 입문 단계, 과연 신은 있는가? 일관합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당연히 계신다 해가지고 아멘하고 이제 막 들이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과연 신이 있을까? 질문한다니까. 신이 있다는 뭔가 마음에 확증이 돼야 불교 믿든지 천리 믿든지 남녀 호랑이 믿든지 뭐 귀신을 섬기든지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뭐 없다는데 뭘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이 있다면 누가 참신인가? 그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참신의 기준. 그리고 참신이 있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을 하는가?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물론 유 목사님은 그런 메시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복음서 1과 전에 벌써 상가를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무신론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한번 참고로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라.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예수 믿는 거지 나사로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걷어먹으면서 이렇게 겨우 살아가는. 근데 나중에 이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거지 나사로 좀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부자 되지 마라. 그 말도 아니에요. 어느 것이 낫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 누리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겠냐? 비록 거지가 되고 몸에 흔대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게 낫겠냐? 어느 게 낫겠냐? 이거 얘기지 거지가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이 부자는 보이는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이거 하나도 없어. 자, 보이는 거 뭐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 아, 돈이 있으니까 잔치를 매일 벌릴 거 아닙니까?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예? 아, 친구도 많아. 돈이 많으니까 친구도 많아.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뭐 인기도 있겠지. 그렇죠. 돈 잘 쓰니까. 그래가지고. 뭐 집도 크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보이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없느냐? 천만의 말씀. 무신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들은 보이는 거 믿는다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하잖아요. 육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뭐죠? 정신이에요. 마음이에요. 아무리 육신이 뭐 멀쩡하고 근육이 이렇고 막 알퉁불퉁이란다. 알통이 대단하고 이래 해도 정신 돌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냐, 진짜 알통이 이렇더라고. 근데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벌벌 떨더라니까. 조폭들 뭐 이러잖아요. 마음 엄청 약합니다. 내가 울산에 조폭두목 내가 다라방 했잖아. 그 아이를 내가 이름 성종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완전 새색시야, 새색시. 내가 눈도 못 쳐다봐. 그러니까 김중권 박사님은 그런 얘기했죠. 이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 다 있다는 거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없다는 거야. 뭐가 없냐? 참 행복이 없다는 거야. 돈은 많아, 가진 거 많아. 근데 참 행복이 없어. 술 먹고 하는데 참 안식이 없어. 참 평안이 없다는 거야. 그래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친구가 없어. 친구라는 게 전부 술 촛배들밖에 없어. 이 촛배들은요, 술 한 잦으면 다 떨어집니다.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참 소망이 없어. 어쨌든지 소망은 뭡니까? 건강하게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자는 잠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세대는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래도 정신이.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얘기할 때 내 설은 그게 있어요. 그 자기 친구 이름이 정신이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 받은 게라. 어머니,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야, 정신 없다. 정신 어디 갔으면, 막 정신 다 갔다. 정신 나가면 소용없어. 그럼 정신하면 정신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 안 가봤단 말이야. 그 미국 없습니까? 지가 안 봤으니까 없는 거지. 지가 없다고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요, 우리가 각도로 봐도 얼마 되질 않아요. 우리 뒤에 걸 못 봐. 그런 우리 자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영원한 세계, 유한한, 뭡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왜요? 이 세상 창조된 거 보세요. 어디서 여러분 이게 근원적으로 존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아난 자체가요. 이거는 벌써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지.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그래서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원인론적 증명. 원인 올라가 보면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최초의 원인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만들었지.
존재론적 의미, 목적론적 의미. 목적을 누가 줬겠어? 휴대폰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드는 사람이 목적 없이 만들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하나님 모든 마음으로 목적을 다 주셨어요. 그 말은, 그걸 모른단 말은 지 인생의 목적을 몰라. 왜 태어났노라며 엄마 아빠의 사랑의 불장난으로 내가 태어났더라도, 그러면 내 수준이요, 그 비참한 거요. 불장난으로 태어난, 어쩌다가. 그렇잖아. 아니야. 하나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두고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어.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멋있어. 목적 없는 인생하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인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도 나를 살아 계신다라 생각하고 믿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그게 훨씬 더 이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울산대학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학생이 목사님 천국 지옥 가봤습니까? 하는 거라. 아니, 안 가봤어. 그런데 천국 지옥 있다고 그렇게 확실히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대학생이지, 대학생이. 그럼 우리 서로 엘리트 학교 한번 얘기해 보자. 나는 천국 가본 적이 없다. 천국 지옥 가본 적이 없지만 난 있다고 믿는다.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다. 니는 없다고 믿지만은 너도 있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 근데 예를 들어봐. 나는 천국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 나는 본전이야. 근데 니는 없다고 믿는데 있으면 뭐 잘래?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거는 맞겠네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이는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참 행복, 참 친구, 참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생의 한계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것이 만족되어져야 사람이 안정이 되고 정상이 되지, 뭔가 영적으로 만족이 없고 그러면요 뭔가를 찾게 됐습니다. 인간은 갈급해가지고 확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막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왜 그래 됐느냐? 진짜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참 안식을 누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냐?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몰랐어.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 몰랐어. 그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행복이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다. 왜 하나님 못 만나느냐? 로마서 3장 23절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 죄산 사망이요. 그래서 죄값으로 결국 죽게 된 거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습, 공중권세 사번자, 결국은 사단에게 잡혔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니는 뭔가 안식의 평안이 없어서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막 하는 것은 보이지만은, 근데 결국은 사단이 네 마음에 갈급함, 영적인 뭔가 안식, 만족, 평안, 그게 없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단이 너를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너를 멸망시킨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뭘 해라? 영접을 통과시켜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네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죠?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 성령 네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네게 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래서 나를 영접을 해라. 이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거 다 믿느냐?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게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예 해놓고 근데 영접 안 할래요. 그럼 처음부터 안 한다지. 그건 감동도 받고 예 맞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딱 영접하십시오. 안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요, 첫번부터 오지 마세요. 할렐루야가 가야 되면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알겠죠? 30분 복음 되는데 나중에 시간 아깝잖아. 때로는 확신 없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서 19절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몰라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걸 좀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죠? 자,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아들이란 말은 아들, 딸, 며느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늘 동시에 참 인간이지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자,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자, 여기 있는 것대로 하십시다. 자,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시작. 1단계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러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기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고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겠죠? 근본 문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멸망의 상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인간에게 길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기 명예가 있어도 행복이 없어. 왜 없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혼이나 공간이 비었으면요, 끊임없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멸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불행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법 없이 살고 죄 안 짓고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릴 때 부모님을 가르치는 거 그걸 완벽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불신자 이게 실제 고민들이 많거든요. 왜 나는 불행하냐 말이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우리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원죄 때문에 이 근본 문제지요. 근본 문제. 이 근본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예요. 우리는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저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체가 저주 인생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 벌었는데 저주가 되고 그 안에서 성공했는데 저주가 되고 착하게 사는데 저주가 되고 열심히 사는데 저주가 되고 어떻게 보면요 저주 안에 있는 인생은요 게으르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능력 없는 게 훨씬 낫다니까. 가난한 게 훨씬 나아요. 좋은 데가 안 노는 게 머리 나쁜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고 망해보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원죄가 뭐냐는 내용이 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도록 창조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죄.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 그게 원죄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해야 저주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되는 게 주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운명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니까. 이 운명이 결국은 사주팔자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날 운명대로 시간표 그대로 닥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운명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성경에서만 딱 얘기하잖아요. 이 사단이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운명을 딱 잡고 나를 불행하도록 만들고 나에게 계속 끊이면 저주 재앙을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을 끝까지 우리가 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준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를 안단 말은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주님 그리스도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만 백날 외워도 안 돼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내 마음에 확 들어와야 돼.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거 해결할 수 없구나. 지금 내가 돈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아무런 문제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없구나. 이게 멸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은 드리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저주 오잖아요. 원죄 해결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 그런데 원죄 없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도 안 돼. 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게 했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게 그래서 자격이라. 이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어떻게? 구주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모든 죄와 저주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순간에 사단 권세 꺾이고 사자불 꿈이 해방이 되는 거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 네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필요성을 몰라. 그리고 진짜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구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구주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죄에서 해방 사다는 거. 이분이 나한테 쏙 들어온 거야. 구원의 하심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몰라. 구원. 물론 이게 구원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착각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문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원죄, 조상의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심지어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짓는 죄까지도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더 이상 계산될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 과거를 끝낸 거예요. 우리의 죄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저주 싹 다 끝났습니다. 진짜 보고 말면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되지. 그렇죠. 전도 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앞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막바로 사주팔종 해방.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딱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뭡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천국.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나는 겁니다. 현재 문제는 기도응답받을 기회. 그죠? 미래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늘 흔들흔들하는 거야.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흔들흔들하고 이 신앙의 기준이 늘 감정적이라 눈물이 좀 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눈물이 메말라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요즘 눈물이 메말랐다면 눈물로 철저히 흘리면 말 겁니까? 쓸데없는 눈물, 아무 가치 없는 눈물. 그런 눈물 안 나니까 막 뭐 미션 같은 거 있잖아.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영화 보면서 줄줄 눈물 흘리고 그 영화 보고 백날 눈물은 소용없어요. 뭔가 말씀대로 살면 확신이 있는 거 같고 말씀대로 못 살면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천국 지옥을 하루 12번씩 가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딱 그죠? 그리고 낙심자도 있어요. 낙심자. 왜 낙심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녀. 막 교회를 막 오래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져요. 오늘도 그 누구를 만났는데 그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딸 어쩔 수 교회 왔다는 거야. 근데 막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다가 누구를 턱 만난 거예요. 이런 성공부를 한 거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뭔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그 친구한테 그거 잘못됐잖아. 빠져나와. 잘못됐어. 이런 그런다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잘못됐어. 이단이야. 교회 나와야 돼. 우리 주로 그런 식으로 하잖아. 문 닫아버려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누구 잘못이죠? 목사인 내 잘못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 애가 지금 방황하고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지고 억지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답을 못 준 내가 말이에요. 그한테가 그거는 잘못됐고 이단이고 어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주신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안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동행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체험시켜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요, 성경을 쫙 얘기해 줬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목사님을 2년 전에 만났더라면 제가 방황 안 했을 건데 내가 목사님 못 만나가지고 방황했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가라 그게. 근데 그랬어요. 그냥 가 계속. 중요한 거는 네한테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데 당장 우리 교회 와. 그거 나와. 그런다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계속 가라. 이용할 거 깊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목사인 내가 너 하나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목사 때려쳐야지. 문제는 네가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라. 그리고 목사님을 2년 전에 이런 그런 갈등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 눈치 벌겋게 뜨고 메시지 듣고 있지만요,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갈등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가 뭐며, 그렇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이걸 좀 쫙 풀어줬다니까 제가. 이단들이 다 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근데 교회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만. 무조건 믿으라 이거야.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유가 뭐냐?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성경을 쫙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 어떻게 체험을 할 거냐?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도록. 자, 뒤에 것도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0분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메시지 얘기. 그래서 다음 주에 남은 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결국은 전도 이전에 나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죠? 내부터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작정 예수 믿어라, 뭐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짜 그 사람을 진단하고 분석을 해서 좀 기도하면서, 그렇죠? 진짜 그 사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300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이전에 나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들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300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적으로 분석을 하고 스케줄 짜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 우리 팀별 모임 좀 가지시고요.